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이렇게 가정과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생활, 부부의 생활과 관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퀴즈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그 프로그램 사회자가 어느 부부가, 노부부가 나왔을 때 이제 한 사람이 제시되는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 단어를 상대방이, 즉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그것은 역할은 각각 부부가 정하는데 하면 이렇게 그 단어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어떤 한 단어를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이제 이렇게 쭉 보여주니까 보고는 그 단어를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설명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시된 네 단어로 된 그런 네 글자로 된 단어였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간 것 같아요. 당신하고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편 당하면서 두 글자니까 두 글자 말고 당신과 나 사이를 넉 자로 뭐라 그래?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그 이제 방청객들과 또 뭐 사회자나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웃고 지나갔는데 이게 생방송되는 그런 전국적으로 이렇게 방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그 때문에 굉장한 이제 여파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여과 없이 그런 내용들이 방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두 아내와 남편과의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결혼 생활이 마냥 정말 행복하고 부부 생활이 마냥 행복하고 그런 관계 생활만은 아닐 수 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늘 고통스러웠으면 남편을 왼수라고 이렇게 그냥 웃어 넘기는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맺혀가지고 튀어나오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평생 왼수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학자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세 과정, 세 단계를 거쳐 진행이 된다. 그런 이렇게 학문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이제 글을 통해서 읽었어요. 이게 뭐 꼭 모든 부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쭉 내보니까 많은 부부들이 대체로 이런 세 단계를 거쳐 결혼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론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달콤한 미로의 관계.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연애해서. 그래서 이 결혼 초기 3, 4년에 보통 이런 미로의 시기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런 미로의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갈등과 조정의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결혼 생활이 진행되면서 신혼 초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나 잘못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노출되면서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고 또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되고 동시에 이제 그러면서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시도하는 이런 단계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이 갈등의 요인들을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며 잘 해결하면 더욱 깊은 사랑과 결속된 결혼 생활의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파경에 이르거나 아니면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변화를 기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노력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닫고 장벽을 높게 쌓고 서로 이렇게 왼수처럼 단지 한 지붕 밑에 동거하는 남남처럼 각자의 생을 사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거 우리 한국 학자 이야기는 아니고 외국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평생 원수가 아니라 천생연분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관계, 천생 혹은 평생 연인, 평생 친구, 인생의 동반자 혹은 돕는 배필, 이런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우리 결혼한 모든 부부가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부의 관계, 부부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남편과 아내가 평생 원수가 아니라 천생연분, 또 인생의 동반자 배필로 천국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면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결을 따라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러므로 단념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 말씀은 아직도 부부의 관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 부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좇아서 우리의 삶에 이 부부의 관계 속에 이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경우는 앞으로 나는 이런 가정, 이런 결혼 생활을 이루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생활을 원하시는구나. 이 부부 생활에 이런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런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결혼, 부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필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부터 함께 한번 봉독해 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이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가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제일 중요하게 이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 가정, 부부관계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면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구원받은 아내와 남편 부부가 그의 몸을 이루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가정에서 혹은 부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부부 생활의 영적인 원리,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을 가정의 머리, 부부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러면서 서로 마주보지 말고 나란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끊임없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우리 가정의 머리, 우리 부부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 부부의 주님이시고 머리시다. 이렇게 늘 믿음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니까 부부가 나란히 서로 이렇게 서로만 바라보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나란히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정에서, 부부의 삶에서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춰내 보이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춰내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아야 되겠죠. 달이, 우리는 저게 발광체가 아닌 거 알아요. 근데 빛을 낸단 말이에요. 왜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태양에서 비춰준 그 빛을 비춰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을 비춰내 보여주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비춰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부부가 나란히 서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부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천국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곧 부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주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나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여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묶어주신, 부부가 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결혼하면 서로가 너무 좋아서, 물론 실제적으로 삶을 살면서 이게 서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둘만 바라보는, 마주 바라보고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살면 그것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혼초에 이게 콩깍지가 보통 끼워졌다고 말하잖아요. 연애할 때도 콩깍지가 씌워져서 다른 사람 눈에 보면 아닌데, 그런데도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그런 상황도 있는데, 왜냐하면 콩깍지가 씌워져,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마주 바라보고 살면 살수록 뭐요? 이제 안 보이던 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상대방의 흠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결점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여러 가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저런 사람인가? 저 사람이었는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맞는가? 이런 생각이 찾아올 정도, 실망하고 심지어 배신감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서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의 부부의 삶의 가정의 생활에서, 우리 자신의 부부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주변의 부부의 삶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사역자가 이제 국민일보에 투고한 내용 속에 보니까, 물론 그 이전부터 그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콩깍지가 쓰여 있을 때는 환상 커플이지만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환장 커플이 된다. 진짜 환장한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앞에 소개한 어느 학자의 이 3단계, 세 과정의 단계
이 첫 번째 과정이 없이 바로 두 번째 과정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다가 결혼 생활을 포기하거나 파국으로 혹은 체념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지? 내가 씌워도 뭐가 단단히 씌워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하고 후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평생 원수로 사는 그런 부부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연애할 때에 아니 콩깍지가 씌었을 때 그 모습들이 전부 다 거짓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중요하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늘 변화되고 점점점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정말 그렇게 처음에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았던 모습 그것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변화돼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주 바라보고 살기만 하면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이런 엄청난 환장 커플이 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남자와 여자는 아내와 남편은 나란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해요. 나란히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나는 모습을 유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끝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신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엄격하게 혹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믿지 않는다, 아내가 믿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바로 같이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정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남편으로, 그런 아내로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로 주님이 가정의 꼭지점 혹은 머리 가정의 주님으로 자리하시고 남편과 아내는 삼각형의 마치 밑변의 그 좌우 점을 차지하는 이런 삼각형 구도의 가정을 이루어가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삼각형 잘 알잖아요. 꼭지점 바로 거기에 정말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자리하시고 그러면서 삼각형의 밑변의 점처럼 남편과 아내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아내와 남편이 가까워지는 비결이 뭡니까? 꼭지점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그 꼭지점 즉 하나님과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삼각형 밑변에 있는 점들은 점점 그냥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가 삼각형의 꼭지점 되시는 머리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만큼 아내와 남편도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는 구도 속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여러분 부부가 교회로서 그분을 머리로 모시기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그러게 그 머리 되신 주님 여러분의 가정의 주님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결혼제도를 제정하셔서 여러분을 아내와 남편으로 맺어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가정의 머리와 주님으로 모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진정 평생 원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 내신 배우자구나, 배필이구나, 천생연분이구나 하면서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천국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봅니다. 25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은 아내를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가정에 주시는 그런 명령이고 이 부부의 생활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 자신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또 마음속에 이 말씀 새기면 하나님은 나에게 남편으로서 아내를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순종하여 행하기를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남편 된 자들로서 하나님은 내게 이 명령 주셨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좇아서 부부의 삶을 살아갈까? 그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해서 행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부부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이 결혼의 주님께서는, 결혼을 만드시고 서로를 맺어주신 주님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계신 것처럼 남편에게 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자, 머리가 몸의 생명이고 몸에게 머리로부터 생명이 오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머리와 몸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머리가 되는 남편이 아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요, 아내는 몸이라고 말하면 딱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존여비 사상이나 남녀 인격의 무슨 차별을 말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머리고 몸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이건 이 말씀이, 성경이 오래전에, 벌써 2000년 전에 남존여비 사상이 그 시대의 사상일 때 쓰여진 것이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 말씀을 폄훼하려고, 치부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말씀을 인용했거냐, 하나님께서는 남녀 인격의 차별을 말하거나 남존여비 사상에 근거한 남성 또 혹은 남편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0절에 이미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지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인격으로 차별이 없이 지으셨음을 성경은 이미 선언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를 말씀하실 때 한 몸의 구조와 질서를 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몸의 머리, 즉 아내의 머리요, 아내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체를 가지고 지금 부부의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 있어서 여러분요, 이게 전체가 다 한 몸이지만 또 좀 구별해서 말할 때요, 머리가 있고 이걸 몸통, 몸 전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실제로 한 몸이죠. 한 생명이죠. 근데 거기에 그러니 차별이 있을 수 없죠. 왜? 한 생명이니까. 그리고 이게 없으면 죽은 생명이 되는 거고, 이게 없으면 죽은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생명 공동체로, 그러나 머리고 몸이에요. 그러나 그 기능과 역할과 질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남편이 몸의 머리요, 아내는 머리에 붙은 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계세요. 머리된 남편은 몸된 아내를 자기의 몸으로 인정하고 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몸이 산다. 한 생명 공동체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머리된 남편이 머리되는 길은 몸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길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를 생각하고 이해해주며 아내가 남편에게 도움을 구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는, 자기 자신을 주는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게 쉽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원리적으로 남편에게 이걸 명령하고 계세요. 이렇게 몸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머리된 남편과 몸된 아내는 하나로 온전하게 한 생명 공동체로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나 다툼이나 분열이나 아픔이 없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참 진정한 행복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특히 남편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주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오늘 아내는 흠과 티,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지면서 더욱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원리를 우리 주님과 교회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흠과 티가 사라지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지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특별히 여인은, 사랑받는 아내는 이렇게 사실은 보면 정말 이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고 더 아름답고 빛이 나거든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육체는 다 노쇠해가고 그 아름다움을 잃어가니까, 특별히 이제 내면적인, 인격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26절, 27절 속에서 바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구속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자신을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교회를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자신을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그렇게 그 결과를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 죄인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그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변화돼 가고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교회가 얼마나, 즉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병원과 같은 거예요. 이게 교회가 왜 이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여기에 와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고, 그래서 변화돼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 모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온갖 흠도 많고 주름 잡힌 것도 티도 많고 잘못도 많아요. 부르심 받은 우리 자신들이,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 죄인으로서 구원받아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은 부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데, 여러분, 사랑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고쳐지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원받아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교회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돼 갈 수 있느냐? 그거요, 주님이 자신을 내주신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것 때문에, 말씀으로 걸어가게 하는 역사를 성령으로 계속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죄인들의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고쳐지고 변화돼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이 흠과 티가 많은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흠과 티가 다 많잖아요. 남편에게도 흠과 티가 많고 주름 잡힌 것도 많고 아내에게도 많아요. 특별히 근데 지금 오늘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내의 흠과 티가 어떻게 고쳐질 수 있냐, 어떻게 변화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잘못과 약점을 혹은 티를 보면 그거 싫어서 그거 지적하고 말로 우리가 고치려고 한대. 그것을 미워하며 비판하거나 공격하여 우리는 바꾸려고 해요. 제발 좀 그거 하지 마라. 당신 이런 모습 좀 바꾸면 안 돼? 이거 잘못됐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고치려고 우리가 많이 해요. 부부가 생활에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사람은, 특별히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함으로 고쳐지고 변화되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남편 된 나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 그거 좀 고치면 안 돼? 이거 좀 이렇게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꼬집고 그렇게 함으로 변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마음속에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안 고쳐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참 우리가 연약하고 또 좀 부패한 자들이어서 그러겠지만, 더 고집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굳어져 가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함으로 결코 고쳐지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고쳐지고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몸인 아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원리는 그런 거예요. 남편의 이런 사랑을 받으면 아내는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갈 것이고, 또 외면적으로도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 사랑을 많이 받으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겠죠.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천생연분, 천생배필로 알고 천국 같은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남편 된 자 입장에서 저도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제 시간을 돌아보고 또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새로 하는데요, 우리가 안 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부부의 삶의 영적인 원리로 남편에게 주신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21절 24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21절부터 22절부터 볼까요? 그냥 22절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부부는 아까도 사랑의 관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죠. 그런 것처럼 또 아내도 어떻게 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혼, 부부관계를 맺어주신 주님은 아내의 남편을 향해 그냥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주시지 않고 이 복종하라 이런 명령으로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마치 주님께 대해 나타내는 태도와 똑같은 그런 태도이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사용된 용어인 어떤 용어를 썼냐면 경외하라, 이게 맨 마지막에 33절에 쓰셨어요. 오늘 22절에는 복종하라 이렇게 쓰셨고요.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얼른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경외하라는 말은 특별히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처럼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고 남편을 높이도록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거 차별을,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정에서 부부관계의 이 기능과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혹은 어떤 재능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훨씬 여러분의 장보다 탁월할 수 있고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직급의 문제거든요. 직장에서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무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장이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장이면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를 사장으로 장으로 인정하고 어떤 것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를 떠나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부부의 관계 이거 떠나서 지금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남편을 남편으로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고 높이고 세워주는 일이라, 그런 말씀과도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진정 남편은 남편다운 남편이 되고 머리다운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거나 여러분 남편을 몸의 머리로 인정하기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 그런 남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존경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다, 뭐 조금이라도 눈꼽만치라도 뭐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머리로 인정하고 높여주는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머리와 몸이 갈등과 다툼과 아픔이 없는 온전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원수가 아닌 천생연분으로 평생 배필로 천국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20년, 30년을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다른 배움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부딪히게 되고 아픔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거죠, 부부 생활에도.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거 다 아시는 분이시면서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부가 정말 부부로 천국 가정을 이루며 천생연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라의 평강공주 울보공주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늘 이런 울보를 놀리느라 공주가 울면 너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늘 이런 말을 했다고 이야기 속에 전해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평강공주가 나중에 실제로 바보 온달을 자기의 배우자로 맞이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온달을 바보로 취급하고 산 게 아니고 그 온달을 정말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주어서, 그래서 그 평강공주 때문에 바보였던 온달이 신라의 위대한 대장군이 됐다고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몸의 머리로 인정하고 높이고 세워질 때 머리와 몸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머리와 몸의 갈등과 다툼이 없이 평생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부의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천국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게 부부가 정말로 천국 가정을 이루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원하고 주어진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가 아니라 그래, 내 남편이 꼭 이래야 되는데, 내 아내가 꼭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당신 말씀은 이러는데 그렇게 해? 또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던지면서, 그러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오늘 말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좋은데, 아니 그럼 당신은? 하고 이렇게 말을 받아치고, 그래서 이것이 도리어 부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부로 세워져 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말씀의 가르침으로가 아니라 또 싸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싣고 갈 때 가는 길에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남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내게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와 남편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날머리로, 주님으로, 또 특별히 부부의 머리요 주님으로 모시도록 늘 힘써 노력하고 믿음으로 늘 새롭게 하며 나가는 그런 부부가 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나란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남편 된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으로서 아내를 자신을 이렇게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이 일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남편 된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이 굉장히 유교적인 전통 속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남편은 부엌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특별히 좀 저와 같은 세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면서 늘 요구하는 그것이 몸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어떤 가정에 가면 남편이 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다 모든 거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다 이렇게 시키는 모습을, 목사가 있는데도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남편으로 변화되기를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가십시다. 아내된 성도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 것처럼 아내로서 남편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아내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각오를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게 천국의 가정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평생 원수가 아니라 천생연분, 평생배필, 이렇게 늘 서로를 인정하고 귀히 여기면서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 결혼생활을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